예, 오늘 함께 나누고 큐티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는 아마 그 여심당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당연히 제자들도 그 옆에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여심당 시몬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화평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적극적 통치, 이게 뭐 우유부단하게 적절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가 화평이거든요. 세상에는 화평이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평이. 이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 화평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 양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화평을 방해하는 이 요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고 싶으나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루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해서 숨고 우리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하고 싶으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성경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 심각하죠. 이게 화평이 제거된 관계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세속에서도 정말 사사로운 이익 또는 그보다 조금 고상한 어떤 목적 때문에 정말 이게 연합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 되고 인간된 유대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화평,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이 좀 더 파워풀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화평은 우리가 그러한 인간됨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이 선언이 제자들 사이에 있는 그 미묘한 알력들, 저는 불가사의한 게 어떻게 시몬, 그 열심당인 시몬과 그리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이 그 마태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의문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이고, 우리가 뭐 많은 자료는 없지만 시몬당은 폭력에 의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그룹들이었거든요. 이 시몬당이 했던 행동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수용되어질 만한 방법들이죠. 뭐 일종의 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뭐 봉오동 전투 뭐 이렇게 우리가 흥분하는 그 독립 투사들의 그 어떤 일화들, 영웅적인 그런 모험담, 전쟁담 이런 것들에 우리는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이 거기에 선봉했었던 그 독립 투사들과 같은 부류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열심당이었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시카리.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나 로마의 그 중요한 인물들을 살해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평화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 시카리들도. 이 시카리들이 로마의 압제가 없었으면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항상 문제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때가 있죠. 로마가 먼저 건드렸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화평이 깨트려지는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가 외부에서부터 올 수 있죠. 그 대상. 그만 없으면 우리가 화평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열심당, 이 시카리들은 로마가 어떻게든지 그 땅에서 물러가도록 열심을 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목숨이 잘 안 걸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혈기는 우리의 목숨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혈기가 그 우리 육신 속에서 나오는데 이게 꼭 그 우리가 그 어떤 육신적인 그 타락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향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의협심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악을 눈 뜨고 보지 못하는 특별히 타인의 악을 그래서 꼭 이렇게 꼬집고 넘어가고 공동체 안에서도 타인의 악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시카리들처럼 가슴에 있는 비수를 꺼내서 어느 시점에는 상대방을 찌르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케 하시는 표본이 되셨는데 이것은 타인의 그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카리들은 이 열심당들은 로마의 피를 흘려서 그 땅에 이 화평이 찾아오기를 기대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자신들의 적극적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에이레네가 찾아올 걸로 기대했었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바라바. 군중들의 눈에 예수님은 마음에 안 드는 존재였죠.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는 것은
바라봐야 했습니다. 선택이 그리로 간 거죠. 바라바는 열심당이었거든요. 성경은 강도라고 돼 있는데 살인자고 강도짓도 했겠죠. 근데 이 혈기는 방향성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의로움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악으로 끝나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나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압제받는 모든 나라, 힘이 약한 모든 나라에서 이런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 같은 그룹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사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함락되고 나니까 로마 교황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도록 충동질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구화를 막론하고 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부터, 그리고 전문적인 그 전쟁 기술자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혈기를 통한 평화, 혈기를 통한 화평, 이게 잘 통한다는 얘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지점에서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그들에게 이끌어줄 어떤 혁명가, 정치 지도자, 이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려고 안 하셨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군중 속을 이렇게 떠나버리셨죠. 이 시카리들, 그 열심당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아들,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로마와 이스라엘의 화목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그룹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선명한 그 선택이 사람들에게 어느 그룹에든지 잘 이렇게 먹히죠. 그 누군가의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 줄타기 같은 것들 잘 해서 자기 입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확보하는 이 화평케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하는 박쥐 같은 존재로 양쪽에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화평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피를 흘리는 것을 감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화평의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어제 어떤 젊은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도 그분은 정말 주님을 잘 따라오는 분이시거든요. 몰라서 못 따라가지만 가르쳐 주신 것들은 정말 꼬박꼬박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 보려고 애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주저주저 할 일인데 어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존심을 꺾고 어 분쟁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동만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떠올려 주실 때 예 부끄러움이나 창피를 무릅쓰고 그 일을 했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자기 입지를 굳힐 만한 그런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행사하지 않고 아마 제가 추정해 보기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온이 이 에이레네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 에이레네가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존재, 거기에는 반드시 바보 취급당하거나 우리가 피를 흘리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도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지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지지가 이 에이레네가 되어지는 것으로 성취되죠. 예수님은 이 마태 같은 그 친로마적인 사람과 이 시카리들 같이 그 반로마적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수용해 놓고 있으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신비롭고 또 한면에서는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 자기 의견이 이렇게 뚜렷하셔 가지고 그 정치적으로도 어 이 좀 좌측 우측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그 문제를 놓고도 풀어가는 방식이 나이 많은 분이 틀리고 그리고 젊은 분이 틀리고 여성이 틀리고 남성이 틀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 따라서 풀어가는 방식이 다 틀려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라기보다는 화평을 바라는 자로만 있었지 않았나. 아무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수동적 화평주의자, 한 중간쯤 서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쯤 서 있기를 바라는 그 시점에 항상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중간쯤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화평이 찾아왔는데 그 화평을 뒤집어 엎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그 극단적인 말씀도 하시거든요. 분명히 화평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고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궁짝이 맞아서 잘 하고 있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그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서로서로 덮으면서 화평을 유지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문제를 때로는 거론하게도 하시고 가족 안에 화평이 깨어지도록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없는, 이게 여기에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진짜 화평은 하나님의 통치가 올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지배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화평은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화평을 깨는 자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인 채 하고 수용하는, 이게 진리의 어떤 변들을 다 덮고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이레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까지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온 방법,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뭐 이런 것들이죠. 옥신각신하는.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때까지 해온 대로 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똑같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통치가 오면 통치가 먼저 온 그쪽이 불편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화평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주님의 통치를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인 이 진짜 에이레네가 온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고통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부끄러움과 창피 그리고 수치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우리의 삶 안에 구현해내려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낮추고 때로는 짓밟을 수도 있겠죠. 우리 용서를 구하러 갈 때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정말 기고만장하거든요. 대체로. 그래 네가 그렇게 낮추니 나도 낮추마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가 낮추면,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정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치 의인인 체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예배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용하고 받아 주셔야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서 관철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우리 측에서 이렇게 담을 쌓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제한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측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쌓은 그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화평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설득하고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그 화평이고요. 이 시카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화평하는 그런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바를 관철함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손해, 그리고 우리가 흘릴 수 있는 피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이렇게 헌신할 때, 이때 하나님의 화평, 통치가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 임하게 되죠. 사람들로부터는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에. 어쩌면 우리 죽는 날까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손가락질을 모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존재를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적절한 자리에 서지 않을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종종. 자기 하소연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옳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일단은 우리가 그런 분들이 올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침묵하는 거. 우린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침묵으로 어떤 그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침묵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 그 통치를 기대하며 때로는 우리의 피나 우리의 명예를 희생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는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무거운 진리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화평을 잃어버린 모든 관계들 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이 화평의 관계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부부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혈족과 가족들과의 관계, 이곳에서 화평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오셔서 우리의 통치에 주도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때때로는 부끄러움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통함보다 더 가치 있으시고 우리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주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 더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직장 동료들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